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제 앞에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에 이제 예수님이 가시게 됩니다. 가시게 되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1년도 2년도 아니고 38년이에요. 여러분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자신이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 있었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 38년 동안 병이 들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신의 몸에 그런 38년 된 병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보시고 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셨는데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왜 누워 있었냐면 전설 때문에. 전설에 의하면 천사들이 가끔 내려서 물을 이렇게 휘저어 놓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게 되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다 누워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누워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마치 이런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 없고 어려운 가정 없는 가정 없고 자녀마다 문제 없는 자녀가 없어요. 물론 자녀가 없으면야 뭐 문제가 없겠지만은 자녀들 있는 가정들 보면 우리 아들 중에 딸 중 괜찮은 아들 딸이 있는가 하면 또 마음 아픈 손가락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뭐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거기 누워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자기를 옆에서 도와주는 수종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혼자 거기 누워서 자리를 펴고 누워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은 보시고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과거부터 계속 보시고 하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계속 그의 그 간절한 소원, 그의 그 바람,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다 보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어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한테 말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환경, 상황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십니다.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근데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거기에 왜 이런 질문을 하세요? 나으려고 온 거 아니겠어요? 다 아시면서 왜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그가 그 절망 가운데 있지만 자신이 정말 살고 싶은 회복되고 싶은 그 간절한 소원을 고백하기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실 절망적이기 때문에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날 좀 못에 넣어주면 좋겠는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오늘 찬송 가사 중에 얼마나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 친구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아픔을 아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그 가사가 얼마나 내용이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낫고자 하는 자기의 바람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바로 말씀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한 번에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의 그 아픔이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플 때 기도해 줄 때 간절함이 있어요. 그 아픔을 아니까. 근데 그런 아픔이 없고 늘 건강했던 사람들은 몰라.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의 아픔, 상처 이런 모든 것들 절망적인 상황이 나중에는 주님을 정말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어때? 그렇게 천국이 있는데 근데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회복시켜 주시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약재료가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낫기를 원해서 거기 누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성령교회에 오셔서 네 아들이 낫기를 원하느냐, 네 딸이 낫기를 원하느냐, 네 가정이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환자는 그래도 38년 병자는 누워서 나으려고 하는 절망적이지만 소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누워 있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전히 그래도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자포자기로 주님을 막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점검해 보십시오. 절망적이라도 여러분이 계속 주님 앞에 주님 바라보면 기대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역사하세요.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핏덩어리라도 살아있어라 이런 말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핏덩어리라도 살아있으래. 아유 저놈의 아들 저놈의 딸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 먹으시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핏덩어리라도 살아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핏덩어리라도 살아있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지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삶을 포기하지 말고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포기하지 말고 가정 문제 포기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넙죽 엎드려서 주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겸손함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엎드려 있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난 안 일으켜줘도 감사하겠어. 그냥 주님 한 분 아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겠어. 저의 마음에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저 같으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 돈 없어도 괜찮아요. 나 건강 없어도 괜찮아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나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만족해요. 그런 고백이 진짜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래 잘됐다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딱 그렇게 걷어가시는 분이시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엎드려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다 보면 때가 되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 때문에 계속 기도한 건데 절망하면서 내가 죽으면 얘는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걱정하시고 더 안쓰러워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기도할 때 눈물로 씨를 뿌려놓으면 나중에 때가 되면 여러분 자녀들도 다 여러분이 죽어도 여러분 데려가셔도 그 자녀 돌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자녀를 붙잡아 주실 때가 반드시 있고 이렇게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건져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에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냐면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건강관리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병이 오는 경우 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를 보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 병이 왔대요. 예수님이 그를 만난 다음에 다시는 그 병이 걸리지 않도록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지어 죄인인데도 주님이 그의 아픔과 고통을 보시고 그 죄 때문에 온 병이래요. 그 병이. 그런데도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비벼 끄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가장 내가 비참하게 바닥에 땅바닥에 붙어있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핏덩어리라도 살아있어라. 주님의 때가 있다. 소망의 때가 있다. 이걸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바로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비하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럼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일해요. 아버지와 동등으로 삼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을 동등으로 삼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여러분이 알려면 누굴 아시면 되냐면 예수님을 아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잘못된 생각을 했는데, 이 구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공의의 하나님 맞아요. 공의고 거룩하시고 의롭고 죄가 없으셔요. 그냥 그분 앞에 감히 간다는 게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게 보면 막 두려움이 엄습해요. 하나님을 보면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그런 경외감이 막 들죠. 그냥 자동으로. 와, 하나님 정말 그분 앞에 내가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알려면 예수님을 보면 아는 거예요. 사람을 봐서는 몰라. 사도 바울 봐갖고 물론 예수님 본받았기 때문에 사도를 보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을 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자기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어주셨어요. 죽어가시면서도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갈까요? 죄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 죄 때문이야. 근데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어.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온몸의 피를 다 물과 피를 쏟아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못 씻습니까? 깨끗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피로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움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외감은 가져야죠.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거룩하고 위대하시고 정말 하나님이시니까, 신이시니까, 우리는 인간이고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겠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질문해 봐야 돼. 우리 중에는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가까이 못 나가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죄 때문이죠. 죄 문제가 해결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근데 해결된 사람은 하나님 옆에 가면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돼. 그분 앞에 서면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난 너무 좋습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 만족합니다. 그런 마음을 저 여러분이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져야 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매셨어요. 하나님 눈에는 우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매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어요? 그 보혈의 피로 씻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나가야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해.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못해.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까이 나가지 못한 분들은 평생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쭉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로 더 큰 일을 행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죠. 19절 우리가 아까 봤지요.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시고 늘 아버지 곁에 계셨던 분이에요. 한시도 떨어져 본 적 없고 그분은 영원히 아버지와 같이 계신 분이에요. 근데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가 내 임의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나의 아버지가 친아버지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똑같이 한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탄절을 금방 지났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모습을 입고 오신다는 게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개미로 갈 수 있습니까? 만약 간다면 개미로 가실 수 있겠어요? 나는 못 가겠어요. 누구한테 발표 비울지 모르는데 어떻게 개미로 가? 네? 근데 여러분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창조자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인간의 몸을 독생성자로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랑해야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인간의 모습을 입고 그렇게 오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네. 이렇게 사랑하셔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건 내가 다 보고 그거 너희들한테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에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도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전부예요. 아버지에게 아들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걸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평생을 설교하고 제가 한 1000살을 살며 설교한다고 해도 저는 이 표현을 다 못 하겠어요. 그냥 전달을 조금 할 수 있는 거지 스피커로 그냥 전달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을 못 하겠어요.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 해석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자기 아들을 보냈냐.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기 위해서 보냈냐.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아시고 오셨냐. 아버지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냐. 이 생각하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고 의롭고 맞습니다. 그러시지만 하나님을 한마디로 요약하십시오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나타났잖아요. 그 아들을 보냄으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분명하게 보이셨잖아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과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죠. 더 큰 일을 보이리라는데 이 더 큰 일은 뭐냐면 전능한 일이죠. 육적으로 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구약에 보면 살리신 게 나와요. 성경에 구약에 많이 나오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걸 확실하게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지막 때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보혈의 피가 묻혀진 저 여러분을 마지막에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영혼 구원한 일이에요.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김정수 선사님이 여러분 순장교육방에 강한별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을 띄웠어요. 순장님들 안 보신 분들은 모르시죠. 근데 거기 내가 이제 쭉 이제 다는 못 들었어요. 바빠가지고 안 되고 거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제 그것만 이제 들었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래서 강한별이 누군가 이게 버스킹하는 자매들하고 버스킹. 근데 저 어디더라? 철산동 무슨 음식점이 그 간판이 붙었더라고요. 철산동.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뭐 얼마나 감격스러워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러워 찬양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그래서 강한별이 누구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누군가 이렇게 들어와서 강한별을 찾아봤는데 어머니가 그 모태신앙이 아니더라고. 어머니는요. 네. 어머니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하나님이 촌수가 이게 반다 이게 나한테 아버지가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을 못 하겠더래요. 그 어머니가 강한별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작정 기도를 했답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했대. 작정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두 가지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거기부터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말씀 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걸 좀 알려주십시오. 이 두 가지만 기도했대요. 어머니가. 40일 작정 기도하고 새신자가 또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금식 기도하고 그러다가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다 그냥 가슴으로 믿어지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막 그 어머니가 은혜를 너무너무 받아가지고요. 너무 행복한 거죠, 그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어머니 자기가 기억하는 어머니를 얘기하는데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가 커튼을 다 이렇게 쳐놓고 방에 앉아서 막 방언으로 막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설교 갖고 배워가지고 말씀 배운 걸 갖다 도화지 같은 데 해놓고 딸들 앉혀놓고서는 그림 그려가면서 설교를 해주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딸들한테. 근데 그 어머니가 가르치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어릴 때 기억한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었대요. 어머니가 말씀하는 게. 그렇게 가르쳤대요. 설교 끝나고 오면 그거 가지고 와서 뭐 성막 물두멍은 뭐고 여러분 뭐 성막을 그려놓고서 막 가르쳐주고 그리고 늘 어머니가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성경 쓰고 성경을 또 쓰는 걸 날 봤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어릴 때부터 또 새벽기도 데리고 가셔가지고 새벽기도 가고 그렇게 하다가 내가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게 목표였대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계속 했답니다. 고난 가운데서 찬양하고 역경 가운데 찬양하고 그러다가 이제 버스킹 이제 찬양을 하나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거의 1년 넘게 한 2년 가까이를 계속 예배를 드렸대요. 그 철산동에 거기 앞에서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첫날 이제 예배를 이제 드렸는데 집에 왔더니 어머니 나 오늘 처음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환하게 웃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숨어서 딸한테 안 보이려고 숨어가지고 앉아서 계속 그 딸이 그 길게 서가지고 스피커 하나 갖다 놓고 앰프 갖다 놓고 찬양하는 걸 숨어서 들으면서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기도의 어머니예요. 기도의 어머니 정말.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어머니 상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어머니. 화장 잘해서 이렇게 예쁘게도 꾸며야 됩니다. 필요하지. 전도해야 되니까 우리가 전도 목적이 돼야 돼. 여러분 어떤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굴 예쁘게 꾸미는 거 뭐 다른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그죠? 네? 전도하려고 목표가 전도하려고 해야 돼. 그래서 권사님들이 예쁘게 꾸미고 집사님들이 예쁘게 꾸미면 왜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나오셨어요? 그러면 전도하려고 이렇게 돼야지. 네, 이게 정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직업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찬양하는데 계속 찬양을 했답니다. 근데 광야였대 자기한테는. 처음에는 좋았대. 첫날 뭐 둘째 날. 근데 계속 찬양하는데 너무 외롭더래요. 나중에는 어느 날 보니까 아무도 없대 주변에. 근데 혼자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야. 광야 같더래 광야. 그렇게 찬양을 계속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야, 너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냐? 사람 보여주려고 드리는 거냐? 이러시더래요. 사람들이 좀 와서 이렇게 홍도 크리스찬들이 지나가다가 찬양을 하면 좀 와서 찬양도 불러주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뭐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어떤 때는 한동안 아무도 가까이 안 오더래. 그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었겠죠. 그런데 찬양을 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데 하나님께서 너 누구 보기 위해서 예배드리냐? 누구 보기 위해서 찬양하냐? 이러시더래. 그래가지고 주님 죄송해요. 네,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할게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막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알겠대.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사람 보이려고 예배드리고 찬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더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찬양하는데 저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눈이 막 뜨거워가지고 막 왜 이렇게 눈이 뜨거운가 이래가지고 찬양하는데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이게 영성이지, 영성. 우리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정말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만. 다른 사람들이 혹시 욕을 하고 비난하더라도 주님 앞에만. 그렇게 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더 큰 일을 보게 될 텐데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멘.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만 우리의 마음을 쏟는다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신도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는 뭐 60개국으로 막 그냥 동시 통역돼가지고 번역이 돼서 나가는 설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그 평신도 사역자는 계속 성겨나가요. 성겨나가. 평신도예요. 평신도. 교회 세우고. 이번에 오신 우리 임동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가 더 많다고. 그래서 새로 역사를 다시 써야 된다고. 평신도 중심의 어떤 그런 관을 가지고 책을 써야 된다고. 과거에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은 추수 다 끝난 다음에 그 겨울에 전도하러 가겠다. 교회 세우러 가겠다고. 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어떤 분은 돌아가시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다 돌아가시기도 하고. 안 오면 목사님이 가슴 아파하고 찾으러 그냥 걸어서 어디 소수문해가지고 찾아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도. 가가지고 보면 그냥 병들어 있는 분도 있기도 하고 누워있는 분도 있기도 하고 또 시간 간줄 모르고 전도하고 있고 교회에 사역하는 그분한테 가서 데려오기도 하고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평신도들이 옛날에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됐고 서 있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고 귀한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향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여러분 마음이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내 마음에 100%, 99%는 전심 아니잖아요. 99%도 귀한 거죠. 사실은 엄밀히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근데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100%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한테 여보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99% 사랑해. 1%는 저 옆집에 있는 아줌마한테 가 있어. 이러면 이게 전심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심 아니잖아. 전심이란 말은 100%란 말이잖아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재림의 때에 심판자로 오십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육적인 게 있고 영적인 게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정말 육적으로 살리셨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 집에 가게 되잖아요. 성경에 사르밧 가부가 흉년 기간 동안에 3년 6개월 동안 이제 흉년이 오잖아요. 비가 안 내리는데 가가지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사르밧 가부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요. 물을 줬어요. 나에게 먹을 걸 달라고. 걸어오느라고 너무 힘들다고 지쳤다고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밀가루 한 줌, 기름 한 조금 있는데 그거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만들어서 먼저 가지고 나한테 먹게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저는 거짓 목사지 오늘날로 하면 거짓 목사지 이게 진짜 목사입니까? 아니, 세상에 그래 가난한 가부가 아들하고 그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하고 그거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 죽는다면 여러분 거기를 저 같으면요 엘리야보다 전 한참 못하지만 저는 못하겠어. 차라리 내가 굶어 죽고 말지. 그런데 엘리야가 왜 그렇게 한지 아세요? 하나님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걸 가지고 만들어 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양심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거예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라바 가부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만들어 가지고 떡하고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앞으로 2024년도, 2025년도는 너무 힘든 해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 뉴스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러면 2024년, 25년도만 힘들까? 그리고 전해를 한번 뉴스를 한번 쭉 찾아봤어. 2024년도 것도 봤어요. 올해가 가장 힘든 해입니다. 정말 올해 어떻게 넘길지 모르겠습니다. 뉴스가 그런 비슷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2026년도에도 그렇고. 왜 해마다 보니까 그 똑같은 거의 비슷해. 그럼 여러분 2024년도 정말 힘들 겁니다. 우리나라 위기 있고 우리 정말 감당 못할 겁니다. 2025년도 더 힘들 겁니다. 그러면 그 뉴스 앵커가 말하는 거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걸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미래학자들이 예언한 것들 대부분 이제 2024년도가 어렵대요. 2025년도하고 심각한 일이 벌어진대요. 그럼 그 말을 믿겠습니까? 주님의 말을 믿겠습니까? 대답 못하잖아요. 여러분 불안한가 봐요. 주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러면 흉년 기간에 굶어 죽는데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가 떨어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주신다고 주님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 여러분 올해 힘들 거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며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직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어려울 거예요. 맞아요. 어려울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면 정말 위기가 계속 우리 교회에 닥치고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교회 망할까요? 제가 주인이고 여러분이 주인이면 우리 교회 망합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고 왕이시면 우리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주님을 주인 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걱정 우리는 막 예측을 해가지고 이러면 이럴 거고 저러면 저럴 거고 그래 망할 거야 힘들 거야. 그 우리의 생각이 우리 생각. 그 생각을 쫓아 살 겁니까? 아니면 말씀을 쫓아 살 것입니까? 말씀을 쫓아 살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와 받으면서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뻥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들을 때는 뻥치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축복 안 해주셔도 감사해. 이대로 있다가 그냥 천국 가도 감사한데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해.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줘서 나는 감사해. 난 주님 한 분만이면 행복해. 근데 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들에 있는 영혼들, 경북적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 목사님 이리 출신이잖아요. 우리 임동진 목사님이 이리 출신이신데 그분은 좌파 우파도 아니고 어디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민주당 놈 그러면서 막 책망하시잖아요. 홍준표도 막 책망하시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한 것에 과감하게 말씀하시죠. 과감하게 말씀하시죠. 뭐 눈치 보지 않아요. 그 목사님 보면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설교 들으셨잖아요. 익산 같은 경우에는 53%예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경북은, 구미는 6%, 7%.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붕이 안 됐을까요? 경북 쪽에 전도가 안 돼가지고 붕이 안 됐을까요? 아니에요. 목숨 걸고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익산 같은 경우 얘기 들어보면 정말 목숨 걸고 전도해요. 목숨 걸고. 우리 구미에도 전도하는 분들 많아요. 존경스럽습니다. 목숨 걸고 전도해야 돼. 목숨 걸고. 그러니까 여러분 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지역 지역 탓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경북에 살든 전라도에 살든 관계없어요. 하나 돼야지. 전라도도 경북도 하나 돼야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서로 하나 돼야지.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 안에서 하나 돼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막 싸다봐가지고 우리 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뭐 그런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전라도 목사님이 얼마나 능력 있어요. 얼마나 담대하십니까? 과감 없이 욕하잖아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 우리 편에 서라고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안 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 내가 하나님 편에. 그래서 목숨 걸고 우리가 새해는 부족하지만 처음부터 어떻게 좀 세속적인 말이지만 첫술에 어떻게 배부르겠어요? 이런 말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해가 딱 공감이 오잖아요. 적은 순종이라도 우리가 계속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어요. 적은 순종이라도. 그래서 순종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으셔가지고 큰 순종으로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임동진 목사님 교회처럼 하면 우리 가랭이 찢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해봐요. 여러분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그 교회는 개척해서 볼 때 그렇게 해왔어. 20년 가까이.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부흥하려고 하고 이제 그러는 교회인데 똑같이 따라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줄기가 있고 잎이 나고 마가복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순종을 계속 하다 보면 큰 순종으로 나가게 되고 그 큰 순종이 이어질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지. 첫 판부터 막 우리가 어떻게 다 뒤집어가지고 그냥 그 교회하고 똑같이 맞춰가면 여러분 가랭이 찢어져가지고 못 따라와. 감당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해봤어요. 기도를 쭉 하면서 이 고대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우리가 만들어가야지 그대로 그냥 바로 100% 옮겨버리면 순종한다고 했다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감당을 못할 사람도 있잖아요. 감당 못할 사람. 가랭이 찢어가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엘리야나 엘리사하고 달립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사르밧가브 아들이 죽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2번이나 엎드렸어요. 한절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몸이 따뜻해져가지고 사르밧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요 갑절의 영감을 받았잖아요. 엘리사는. 그래 어떻게 하냐니까 수냄 여인 아들이 죽었을 때 거기에 보면 엘리야는 세 번 엎드렸어요. 그 아이의 몸에 엎드려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서 아이가 살아났는데 엘리사는 2번이에요. 엘리사는 그 수냄 여인 애기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눈을 같이 맞대고 입을 맞대고 그리고 하나님이 간절히 2번 기도했더니 7번 재채기고 살아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7번 재채기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렇게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끌어안고 간절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12해 12년 된
12살 땐 딸이 죽었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래서 예수님이 딱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막 끌어안고 막 간절히 기도 그러셨어요. 달리다 쿰 이렇게 하셨어요. 원어상으로. 딱 한마디야. 달리다 쿰.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는 일어나라. 그랬더니 소녀가 그냥 일어나가지고 말도 하고 음식도 먹었어요. 또 여러분 장례식 당한 나인성 과부가 아들을 키웠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남편처럼 여기고 살아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울면서 상해를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관에 손을 딱 대시더니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는 일어나라 그랬더니 청년이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사흘 됐어요. 나흘 됐어요. 4일 됐는데 그래서 시체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체에서 중동지구는 덥잖아요. 냄새가 날 정도에 사흘 된 그런 사람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지고 막 흩어져가지고 막 뿔뿔이 다 터져가지고 사라지고 땅속에 다 스며들어가지고 없어졌어. 그러면 우리 부활 못 시킬까요, 주님이? 가능하지요. 하나님이신데. 일어나라 그러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인류는 일어나라 그러면 한마디 하면 일어나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 그냥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일어나는데 뭐 혹시 비행기 타고 가다가 폭발돼가지고 이번에도 우리 비행기 우리나라 뉴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외국 비행기가 불이 나가지고요. 하늘에서 그냥 궁중 분해돼가지고 내 시체가 없어지면 나 어떻게 살아나지?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못 살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이에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폭발해가지고 흔적도 못 찾아도 마지막에 다 살아나 여러분 다 만나게 돼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 속에 살아야 돼.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요한복음 5장 22절에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마지막에 심판지로 예수님 보십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세요. 제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큰 나라의 왕자였는데 이 왕자가 여러분 왕자니까 여러분 그 여자들이 그 신부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단장하고 막 그냥 얼마나 잘 보이려고 그냥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이 왕자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를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골로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거지 같은 옷을 입고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어떤 아가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한테 이제 사랑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사랑한다고 자기도 고백하고 가난한데 둘 다 가난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사는지 너무 가난하고 비참해. 그런데 이 아가씨를 보니까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살게 됐습니다. 결혼하게 됐습니다. 가난하게 결혼식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서 같이 일을 하면서 정말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할까? 그래가지고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신랑이 가난해. 그래가지고 우리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육신의 신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라고 세워준 거지 여러분의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찢어지게 가난해. 그래가지고 사는데 이 여자가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대. 그냥 손이 다 부러뜨시도록 그냥 손이 까지도록 하는데도 일을 하는데도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편이 어느 날 그랬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나 어디 좀 갔다 오겠다고. 그러니까 기다려달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떠났는데도 한 1년 가까이를 또 테스트해 보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지. 변함이 없어요. 나중에 왕복을 입고 그 지역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갖다 손을 잡아주면서 속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손을 잡아주고 왕궁으로 데려가서 살았다 해요. 어느 나라 얘기인지 제가 어느 나라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어도 죽을 수 있어요. 육을 입기 때문에 병들 수 있고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가난한 가운데, 병든 가운데, 힘든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그러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과 저의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맨날 그렇게 가난이 되고, 예수 믿는데 우리 이렇게 병들어야 되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신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랑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지로 오십니다. 근데 사랑이 변하지 않고, 주님의 신부로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우리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병들었는데 주님 안 돌보신다고, 힘들다고, 핍박이 있다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어떻게 주님 만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의 온도가 지금 몇 도인지를 점검해 보세요. 인간 왕자도 그렇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 신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이 점점 식어질 텐데,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서바나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그 교회가 가난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야. 근데 그 교회가 재정이 어렵고 가난했어. 예수님이 사랑하면 교회가 다 부자로 살아야 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 부자였어. 근데 네 눈 먼 곳, 헐벗은 거 보지 못하느냐, 영적으로 말씀하시죠. 막 책망하시잖아. 재정이 빵빵했어. 그 지역에서 돈도 많은 교회였어. 교회도 크고 화려하고. 중요한 건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가난하고 병들었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느냐,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변함이 없이 주님의 신부로 살다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면 심판지로 오실 텐데,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성경 구절은 다 보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을 믿는 자,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성경 구절 많지만 다 안 보겠어요. 안 보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5장 27절 28, 29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심판한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심판하러 오시게 될 텐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여기서 안 믿는 사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행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안 믿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예요. 안 믿는 사람들. 아무리 선행을 해도 원수야. 죄인이에요. 대적자입니다. 대적자. 나름대로 인간적인, 상대적으로 불쌍한 사람 돈을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쌀을 갖다 줄 수 있어요. 그걸 선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요? 악인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본심,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섬기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있고 영생의 부활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도와줄 때 불쌍하다 이런 마음으로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누굴 위해서 하냐면, 깊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공덕을 쌓아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선행도. 십자가는 안 믿고, 하나님은 안 믿고, 완전 대적자고 원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름대로 선행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받아주시지 않죠. 주님께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으로 주인으로 믿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선행을 하고, 그게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의 부활로 우리를 살리셔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딱 심판지로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은 것처럼 쫙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염소는 다 지옥에 들어가요. 양은 영원한 천국에서 이 지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에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사랑, 믿음 변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 만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